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은 판서 안 하고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제목을 주 안에서 자유하라 이렇게 잡았어요. 제목만 보면은 한 주간 제가 막 엄청 눌린 걸로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눌린 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이 구절에서 멈췄어요. 멈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참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좀 궁금해졌어요. 근데 이 본문의 이제 갈라디아 내용을 그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니까 바울이 지금 자유에 대해서 유대인이 알고 있는 자유와 또 이방인이 알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죠. 그래서 율법에 정통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계속 율법, 십계명과 탈무드, 토라 이런 거 계속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율법에 정통해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대부분의 유대인은 매여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지적을 합니다. 말을 하죠. 야, 너희들 막 율법 지킨다고 말하는데 그 율법 다 지킬 수 있냐? 자,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네가 구원 받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그 유대 율법에 찌든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초대교회인들에게도 그 신앙의 뿌리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예전에 옛체질, 율법이란 옛체질에 갇혀서 복음을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롭게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로움을 얻고 있으십니까? 네, 그렇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끄덕끄덕 해줘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유대인들은 훨씬 더 많은 율법으로 그들을 얽매이고 있고 그것을 지킴으로 자신의 구원을 합리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키는 척을 하는 것뿐이죠. 한 몇몇 개는 지킬 수 있겠지. 근데 그것을 100% 지킬 수 없다는 것에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인간은 마음으로도 죄를 짓기 때문에, 생각으로도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그 행동과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요. 뭐 쉽게 말해서 공예배를 잘 지킨다던가 헌금을 한다던가 뭐 선행을 한다던가 전도의 행위를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기초 부분이죠. 근데 실제 내 마음에서는 그 율법의 범위를 벗어난 그 부분에 있어서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그 상처와 모든 것들이 치유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거든요. 죽으심으로, 나무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 저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은혜 받아가지고 뭔가를 좀 해가지고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갖고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마음에 약간 뿌듯함, 기쁨이 올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 갖고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 영원히 죄의 속박에 우리가 잡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메인 바 됐다.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초등 교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다 끝났네. 자유함 얻었네. 이제 우리 율법 안 지켜도 되네. 성경 필요 없지? 응? 그냥 성령 인도 받지 뭐. 이제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방종으로 가게 됩니다. 율법은 필요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테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성령이 계속 그것들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죠. 명확한 기준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됩니다. 율법 지킬 필요 없네. 난 율법주의자가 아니야. 예수님 복음으로 다 끝냈는데 율법이 무슨 필요야? 그거는 굉장히 짧은 영적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초등 교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지 그래야 자유함 얻는다, 복음 구원 얻는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 우리가 10계명 다 지킬 수 없지만 필요하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 안 하는 거 필요하다. 그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거 그냥 할 수 있지? 어차피 나 구원 받았는데 죽음 천국 가는데 내 안에 성령 계시는데 할 수 있지? 그러면 계속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율법의 메인 유대인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이 답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혹시 어려서부터 여러분 율법에 자란 저 같은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탄탄해진 건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있죠. 율법 끝났어? 이제 안 지켜도 돼? 방종하는 유대인과 특히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종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좋고 막 다 섞어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지. 어차피 구원 받은 거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그 자유를 너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그럽니다. 찔리죠. 우리 구원 받았다고 다 끝났다고 막 살았는데, 내 멋대로 막 살았는데, 여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자유를 가지고 너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그래요. 네 몸이 네 게 아니다. 네 생각이 막 확장되는 걸 빨리 멈춰라 이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로 너의 생각을 잡아라 이겁니다. 계속 벗어나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들을 가두는 테두리가 저는 율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최소한의 그게 뭐가 있어야 되거든. 이 선을 넘지 않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율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해요. 다 아는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생겨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방종입니다. 그게. 그냥 막 허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그 방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음행한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투기하는 것, 방탕한 것. 다 걸렸죠, 지금? 예, 지금. 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다 걸렸어, 지금.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이것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뭐 아무도 없을 때 뭘 하는지 모릅니다. 음탕하고 방랑하고. 모르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언젠가 고치시겠지. 나 구원받았는데 뭐 뭔 상관이야. 괜찮아. 이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자꾸 관대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단한테 틈을 주는 겁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예,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얘 체질을 갖고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이 거기는 사투리다. 거기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빨리 벗어나기 원하세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회개입니다. 회개. 빨리 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고 계신다. 자꾸 그 방종하고 있는 나의 신앙의 자세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 청년들일수록 제가 볼 때 2개 중에 하나 걸려 있어요. 율법에 걸려 있든 방종에 걸려 있습니다. 아니면 엄청 은혜 충만하고. 근데 엄청 은혜 충만한 건 제가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그 2개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그냥 놔버려요. 내 믿음과 신앙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너무 프리해. 막 다 놔버려. 방종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틈이 더 많아요. 자, 방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현장에서 응답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올 수가 없어요,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냥 될 대로 되는 거. 하나님 언젠가 하시겠지. 이런 내 삶이 계속되면은 응답이 올래야 올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잘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나의 신앙과 나의 현장과 나의 응답들을 세 가지를 딱 보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가? 자꾸 여러분 타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자꾸 타협하지 않아요? 세상과 편함과 그죠? 그러면 틈이 많아져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옛사람이다,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에 여전히 내가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참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아직도 예전의 생활에 내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거나 방종하거나. 자, 율법의 매인 자와 방종하는 자의 저는 공통점이 뭔지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뭘까? 응답이 없는 것인가?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 있습니다.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 교만함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 나 하나님 말한 거 다 지켰어. 나는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이상하게 선민사상과 당당함이 유대인들에게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흩었잖아요. 디아스포라. 자, 방종했던 그 시대의 이방인들 또는 중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의를 세우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교만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중요하지 않아. 내가 중요해. 그게 방종이에요. 교만은 최고의 불신앙이더라고요. 뭐 다른 불신앙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만한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아담, 창세기 15장, 창세기 1장입니다. 아담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쪼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새를 쪼개지 않아요. 자, 지금 당시의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떠냐면은 계속 승정보를 울리고 응답을 엄청 많이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도 우쭐해지겠죠. 아마 아브라함이 약간 교만했던 것 같아요. 다 잘 되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칙과 그 내용을 어긴 거예요. 새 하나 안 쪼개도 되겠지. 교만함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을 섬길 것이다. 이제 출애굽기가 이때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참 무섭다니까요. 자비가 없어. 자비가 없어. 그냥 한번 했는데 그냥 400년 가는 거예요. 가인, 창세기 4장에 제사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이 제사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사. 왜 뭐라고 그랬죠? 가인이 아벨보다 믿음이 부족했다. 뭐 근거는 뭐 제가 모르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있으니까. 믿음이 없었다라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가인에게는 자신이 장자고 뭔가 가업을 이었고 뭔가 응답이 많았고 거기에 대한 우쭐함과 교만함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분노했거든요.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교만하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한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나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죠. 나 교회 빠진 적도 없고 나 지금껏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나 잘했는데?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쫓겨나죠. 장자의 그 권한을 박탈당하죠. 그리고 가인의 민족은, 자손들은 완전히 다른 이제 행보를 가죠. 사라입니다. 사라가 창세기 18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안 줘요. 안 주고 계속 약속만 해요. 아브라함 너한테 이제 장자를 주고 너희 씨가 막 엄청 많아질 것이고 막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사라도 이제 그 얘기를 듣죠. 듣고 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나서 18장 12절 속으로 웃고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적으로는 비웃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내가 태가 끊어지고 나이가 몇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다?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비웃음으로 인해서 사라가 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그에게 교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사울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입니다. 사울을 우리가 이제 약간 나쁜 이미지로 알고 있어요. 다윗 왕에게 조금 안 좋았던, 좀 최후가 좋지 않았던, 이제 불신앙했던 왕이다. 근데 사울도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스마트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도 하고 나름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후부터 사울에게 좋은 일이 막 생기잖아요. 승전보가 울려지고 막 영토를 정복하고 막 백성들이 막 왕으로 추대하고 막 엄청 막 잘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똑바로 명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이방 족속과 전투를 해서 하나님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방의 좋은 것 나쁜 것 가릴 거 없이 그냥 다 싹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사울이 좋은 것,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라고 성경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행동을 해놓고서 또 핑계를 대요. 아니 내가 이 좋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다. 이렇게 이제 말을 둘러대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좋은 거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네가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중요한데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죠. 사울이 이 행동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에 15장 9절 다음에 10절이겠죠. 10절에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악령을 그에게 이제 임하게 했죠. 여기 좀 특이한 표정이 나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귀신, 흑암, 사단, 이 나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게 역사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사울이 그 교만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실천한 순간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교만은 최고의 불신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엘리사와 이 연관이 있던 인물이죠.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국의 그 최고 권위자죠. 군대 장관이고 아람 왕국이라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적군이에요. 적군이면서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스토리 뒤에도 이제 아람군은 계속 쳐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이 지형 자체가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지형이기 때문에 그 아람 그 지형은 사막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들어와가지고 뺏어가려고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적국의 그 군대 장관이 여종 하나의 아이의 말을 듣고서 엘리사를 이제 만나러 가는 내용이잖아요.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어라. 여기에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겁니다. 왕하 5장 11절에서 12절 분노해요.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와가지고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 가가지고 거기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7번 씻으라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 아람 왕국에는 깨끗한 내과가 없냐?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이 화를 내는 배경에 뭐가 있죠? 교만함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부탁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이 마음 깊숙한 곳에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시 말을 듣죠. 말을 듣고 5장 14절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몸을 담궜다 이렇게 7번 하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이 됐다 이렇게 나오죠. 불신앙과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교만이 올 수 있어요. 예, 당연히 올 수 있죠. 불신앙이 올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여기 완성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거지.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여러분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회개하시면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교만이 자꾸 없어지고 눌려져요. 나중에는 교만이라는 부분도 생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불신앙이 올래야 올 수도 없어요. 근데 자꾸 그것들을 허용하잖아요. 내가 그걸 허용하는 만큼 계속 공격은 당하게 돼 있어요. 물론 문제는 또 없어질 때도 있고 그런 게 있죠. 그죠?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내 마음의 시험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 뿌리가 어디인 줄 아세요? 교만이에요. 나 좀 안다 이거지. 이제 끝났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사단은 계속 여러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상한 믿음과 신앙을 심어줘서 계속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고 교만하게 한다니까요. 그 정도면 괜찮아. 그 정도면 만족해. 근데 영적 세계에는 만족이 없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만함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 있으면은 그 성령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교만함이 나에게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교만을 누르고 성령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여러분 삶의 부분 속에 교만이 있을 거예요. 진짜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따라 여러분 나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걸 자꾸 방임하고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허용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이게 커지는 거예요. 교만함과 불신앙이 커지는 거죠.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인정이란 표현은 좀 그렇죠. 모시고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 상태에는 이미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나의 정욕도 나의 탐심도 나의 욕심도 동기도 사실은 다 박았는데 자꾸 사단이 그걸 끄집어내요. 골로새서 2장 20절 자, 세상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그래요. 율법도 끝.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끝.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래서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살아서 숨쉬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지배해 나가시면은 교만할 틈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참 연약한 존재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오늘도 나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온갖 이상한 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것들이 자꾸 나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아침에 여러분 막 이제 결박기도 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저 현장을 볼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물론 막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자유하라인데 진짜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율법도 아니고 방종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묵상할수록 달라집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발견되고 내 현장이 보이고 내 미래가 보이게 돼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속는 겁니다. 잡생각, 딴 생각, 세상 생각 다 틀린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면 다른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꾸 세상에 집중하면 교만과 불신앙 속에서 내 삶을 갉아먹게 돼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다. 이게 진짜 끝난 겁니다. 이게 진짜 자유예요. 다른 곳에서 여러분 자유를 얻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와 보혈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근원의 힘이 나오고 거기서 진짜 어떤 여러분의 인생에 달려갈 길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주 안에서 자유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시간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금껏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에 속고 방종하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오늘부터라도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